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우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새긴 대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던 시대에는 이단 사설이 난무하던 시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힌 이단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6절, 오늘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비춰볼 때에 아무래도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 또는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인 것으로 대충 이해가 됩니다. 이 구절을 볼 때에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지러운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으로써 이 성도들의 신앙 형태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볼까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는 비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비판하는 것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 나열된 이 다섯 가지 모두 유대 율법적인 규례들처럼 보여집니다. 먼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나타내는 음식에 대한 규정으로 가리키는 것보다는 거짓 교사들이 금욕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금욕주의,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육체는 썩어지고 악한 것이다. 아마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것은 유대인들의 성일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성일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순종함을 보여주는 선택된 백성임을 드러내는 날, 그것을 절기 그리고 초하루 안식일, 그것으로 유대인들이 자신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더 먼저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마 이런 식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학문,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율법의 완성, 이 율법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율법이 왜 필요했느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구약은 쓰여진 거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유대인들은 여기 골로새 교인들한테 너 율법 지켜? 너희 할례 안 받았지? 너희 뭐 이거 지켜야 돼? 너 이거 안 지켜? 그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식의 아마 거짓된 가르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이 다섯 가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고 거기 집중을 해야지, 나머지 다섯 가지 잘 지킨다고, 먹는 거 잘 지키고 마시는 거 잘 지킨다고, 초하루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것 갖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신앙적으로 잘못됐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날들을 준수 여부에 따라서 판단받거나 비판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것들이 뭐겠어요? 앞에 있는 다섯 가지 것들, 이것들은 장래의 일, 장래의 어떤 그림자일 뿐이지 본체가 아니다.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율법적인 것을 잘 지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앞절에서 언급한 거짓 교사들의 금욕주의와 유대인의 절기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은 실체를 암시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지, 그 그림자는 폐기가 되었으니까 그 그림자에는 이제 그만 관심을 끊어라. 그거 갖고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믿느냐가 구원을 받느냐, 천국에 가느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것을, 어떤 법을, 어떤 규례를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정죄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자, 본절은 골로새 교회에 퍼져 있는 거짓 교훈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고인데요. 꾸며낸 겸손은요, 다른 말로 위선적인 겸손을 의미합니다. 위선적인 겸손이 뭘까? 이거는 바로 천사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천사 숭배가 뭐냐? 영적인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요.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어떻게 절대자와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겠느냐, 절대자를 어떻게 직접 경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중간에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경배하면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천사한테 경배한다는 것은 겸손한 행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우리 중간에 있는 천사를 경배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거짓된 겸손인 거예요. 이거는 위선적인 겸손이에요. 중간에 있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계속해서 18절 하반절에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그 신비한 체험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자랑합니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 천사를 만났어. 너희 못 만났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너희 구원받지 못했어. 아마 이런 식의 거짓된 가르침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런 자랑, 육체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육체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 곧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성이나 욕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 만났지만 나는 천사를 만났어. 그래서 천사를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게 됐어.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런데 천사의 자리에는 천사가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를 이렇게 앞에 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저 형틀이거든요. 무시무시한 형틀이거든요. 피와 살의 찢김이 난무하는 저 십자가를 두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저기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해하겠어. 왜? 옛날부터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잘 믿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 중에서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점 보러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알아요. 신은 알아. 근데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예수님하고 상의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못 믿으니까 결국은 하나님한테 직접 뭘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결국은 무당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잘못된 생각인 거죠.
뻔히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그거를 생략하는 거예요. 왜? 못 믿겠거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태어나? 어떻게 부활해? 어떻게 하늘로 갈 수가 있어? 못 믿는 거죠. 교회는 다녀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런 거예요. 그런 사상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들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쫓지 말아라. 헛되고 과장된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감정과 이성과 욕심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에 빠지지 말고 이 천사 숭배라든가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아라. 이는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도리어 천사를 따르고 천사를 숭배하지 못하도록 이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아라. 그건 이단이다. 우리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래서 19절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자, 온 몸이 머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온 몸은 뭐고 머리는 뭘까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거예요. 온 몸은 뭐예요? 교회인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성장케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제하고 천사를 믿고 율법을 내가 잘 지켜 그런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몸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로 대치하여 자신들을 자랑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모시게 됐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세상의 초등학문, 즉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에 구속되어 해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초등학문인데 그건 다 필요한 게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원자이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결별한 자들이고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다.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새 사람이 됐음을. 계속해서 20절에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미 제하여 버리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폐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채 먹지 말아라, 쪽발은 먹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선짓국 먹지 말고 족발 먹지 마. 그걸 지킴으로써 내가 나 율법을 잘 지켜, 난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한테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에이구, 말도 안 되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옛날에 율법에 피채 먹지 말아라 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따랐어요. 그래서 선짓국을 안 먹었어, 족발을 안 먹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지킨다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뭐가
어떤 게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예수님이 오심을 향한 이렇게 화살표일 뿐이지 본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지,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께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됐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됐으니까 더 이상 옛날에 그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구약은 덮어놔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구약을 읽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을 잘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면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셨구나. 인간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그 역사를 이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구약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자꾸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데 내가 잘 못하겠다, 기도도 오래 못하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그냥 주님만 부르면 돼요. 주여, 주여. 그러면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 알아요.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생각 다 아셔요. 그냥 주님을 찾으면 돼요. 주님은 자신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만 정말 제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건너뛰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잘 믿어야 되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죄하신 어린 양, 순백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본 가지와 우리가, 본 나무와 우리가 연결되는 거죠. 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본 나무인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떨어져요. 하나님 곁에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맺게 붙여주신 거예요. 접붙임.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임 됨으로써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데 자꾸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자꾸 제껴놓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이게 규례가 요구하는, 율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 거짓 교사들은 세상적인 접촉과 분리를 요구하며 외적인 금지 명령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그런 외적인 금욕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막 그 절에서 막 100번 절하고 100번 그 무상한테 절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상 힘도 없고 지 스스로 움직이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1000배를 하든 10,000배를 하든 우리 내적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냥 내 무릎만 아프고 내 다리만 아플 뿐이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들어주시겠지, 내 이런 고행과 내 이런 수고를 알아주겠지. 그런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그게 구원을 받는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야. 진짜 본질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을 진정 내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할 그런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큼 고행하고 수고하는 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비본질일 뿐인 거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봉사가 없으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봉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게 그게 봉사잖아요. 그런데 그건 없어. 그건 없고 그냥 봉사만 하는 거야.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힘들어요. 지쳐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봉사하다가 힘들 때는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하고 교류를 안 할 수가 없어. 교제를 안 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다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과의 사이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주님 앞에 나와야죠. 결국 그 문제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해보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안 돼요. 더 그 사이가 더 멀어져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거든요. 자,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놨어요.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게 뭐예요? 아유, 대답이 없으시네. 그럼 내가 해야지.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급하거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살겠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예수님한테 맡겼으면 기다려야죠. 예수님께서 하실 때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그를 심판하고 그를 정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심판할 거야. 나만 심판주야. 그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책임도 내가 지고 그 문제를 네가 억울하지 않게 내가 다 해줄 거야. 하나님 왜 이 땅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는 사람, 죄진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왜 다 이렇게 다 살려두고 저 사람들 떵떵거리면 잘 살게 두십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도 바라보지도 마.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연단해서 귀하게 크게 쓰려고 하는 거지 그들 내가 다 심판할 거야.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가 죽는 사람들 지옥은 꼭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갈 장소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억울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 우리가 돌팔매질하고 우리가 공격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같이 돌팔매질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을 우리가 믿거든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거든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리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금방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믿음이 자꾸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외적으로 뭔가 잘 지키면 믿음 생활 잘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할 때만이 변화되고 성숙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때 되면 하나님 잘 믿었고 내가 신앙 연조가 기니까 나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발전이 없어요. 성숙해지지 못하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연단 앞에 당당하게 맞서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시험과 문제를 다 주셔요. 왜? 더 우리를 건강하게, 그냥 말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하시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시대의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율법주의적인 성경 정신을 가진 이단들은 많습니다. 뭐를 지켜야 된다, 뭐를 지켜야 된다, 뭐 안 지키면은 안 된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아니, 너희 그 정도면 신앙이 부족한 거야.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돼. 너 그거 안 지키지? 너 믿음 없는 거야 그거.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아라. 자, 이들은 믿음 외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종교적인 규례를 잘 지켜야만 된다. 자신들이 지키는 종교적인 규례가 자신의 믿음의 증표인 것으로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쟁거리가 될 뿐입니다. 이단들이 걸어오는 싸움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단들은요,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킨다.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구약에서 내려오는 그 율법대로 그 계율을 지켜 행한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음식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집중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구약의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믿음 전부인 양 자랑합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을 위한 가르침을 건강적인 가르침으로 대치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야, 그거 안 먹고, 이거 너 족발 안 먹고 선지국 안 먹고 율법대로 지켜서 지키면 너 건강해져,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교회예요. 토요일날 예배해야 된다. 토요일날 뭐 해야 된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모든 예배를 행하고요. 그것이 구원의 주권인 양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일요일은 우상 숭배하는 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다 틀렸다라고 정죄합니다. 불쌍하게 생각해요. 아유, 저것들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안식일 교가 그렇게 해요. 진짜로 막 안타까워해요. 아, 이게 정말 맞는 건데 잘못된 그 가르침에 이렇게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우리가 이단인 거죠. 구약은 안식일이 그리스도로 완성된 참 안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안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의 날, 주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10계명에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제4계명엔요,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안식의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근거로 내려진 것입니다. 다음에 신명기에 있는 10계명이죠.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자, 이 명령은 구원을 근거로 한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구원했어. 이거 너를 기념하고 기억해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남종과 여종과 그 종을 어떻게 해요? 쉬게 해라. 안식하게 해라. 그런 의미인 거지,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토요일을 지키는 게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에서 재창조로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안식일은 만물의 창조만이 아니라 죄인의 구원의 인류 창조의 날을 기념하여서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첫 창조의 날을 가고 이제 새 창조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한 이후에 보니까 이 불완전한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그 뱀에게 너희 머리를 밟을 자가 나온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얼마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는요 안식 후 첫날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온다 하시니까 그 옴을 성도들과 함께 기다리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부활절 다음 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 주일인 거고 주일이 맞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옛날, 옛 것이지 새 창조, 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날은 주의 날인 주일이 맞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주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거 신학이 잘못했어. 그런 게 교만한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지켜왔고 그것에 대한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굳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죠. 가공해서 만들어낸 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약의 명령을 폐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으로 옛 질서, 옛 율법은 장사 지낸 바가 되었습니다. 죽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날이 밝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시대가 왔습니다. 새 질서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질서인 거죠.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왔습니다. 구약에서 그동안 말하던 모든 것은 성취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새로운 이제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한 그 다음 날 모이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들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는 날, 그것이 주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 몸 안에 경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만 오로지 생각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체가 아닙니다. 믿음의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율법적이지도 않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비판과 정죄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그림자 밟기 놀이를 하면서 그림자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붙잡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잡는 것은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훨씬 쉬운데 자꾸 우리는 그림자만 잡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그림자를 잡으려고 애를 써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짓 교사들, 그 가르침을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더 이상 그것에 빠지면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주여 주여. 그러면 주님 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을 아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을 정말 진정 믿으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믿음 안에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정말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